성경에는 참 신비한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내용인데요. 읽었던 내용 중에 우리 25절 한번 다시 볼까요?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또 29절도 볼까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또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이성적인 판단 또 합리적인 판단은 뒤로 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신비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신비한 일들도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게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더니 그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신비한 일이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어요. 그게 뭐였죠? 만나였습니다. 희한한 것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불평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신비한 일인 거죠.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서, 그러니까 땅을 판 게 아니라 바위 덩어리를 쳤더니 거기서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는 매일 한 바퀴씩 침묵으로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리고는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신비한 일들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합니다. 무려 7년 반 동안 30개 넘는 부족들과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안 주고 계속 승리합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오병이어 기적, 우리 잘 알죠? 신비하잖아요.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의 이름을 들으니까 걷고 뛰는 거, 신비한 일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제 죽은 지 3일이 됐죠.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이 장례식장 가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온통 신비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아무것도 혼돈과 공허와 그 적막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이거 신비한 일이거든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떨까요? 신비한 계시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신비한 일을 믿는 것이고 신비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또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텐데, 여러분, 이것도 다 신비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나 또 세상의 법칙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신비한 것, 소위 영적인 것을 여러분 믿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해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1차원의 세상이 있고 2차원의 세상이 있고 3차원의 세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차원은 뭘까요? 1차원은 물리학에서 하나의 점이 있으면 이 점과 이 점을 오가는, 그러니까 좌우로 오가는 선이죠, 선. 이것을 1차원의 세계라고 말해요. 2차원의 세계는 뭐냐면 좌우뿐만 아니라 위아래,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이 2차원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럼 3차원은 뭘까요? 당연히 3차원은 입체를 말하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길이와 너비와 부피, 또 앞뒤, 좌우, 상하,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는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뭘까요? 들어보셨죠? 4차원의 세계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4차원은요, 때로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속병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막 노를 저어서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이리로 쭉 가면 일본 나오겠죠. 그럼 일본에서 또 다시 배 타고 계속 노져서 가면 어디 나와요? 미국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일본이나 미국은 안 보이죠. 그러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안 보여도 있는 겁니다.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과학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된다고 말해요. 소위 무질서의 세계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가 죽거나 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썩어서 이제 없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살펴보면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변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은 소입자로, 결국 여러분, 물질은요, 시간이 지나면 작은 소입자로 해서 공기 중에 또 다시 존재합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양자역학에서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4차원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유클리드 공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때로 우리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무시해요. 있긴 뭐가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비의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다 이 3차원의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4차원의 세상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런 신비한 일들을 여러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신비한 일이죠. 그럼 갈릴리 바다는 어디입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전의 삶의 일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신비한 일을 이루시는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세요. 매일 접하는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 신비가 나옵니다. 기적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수많은 사람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는, 또 12광줄이 남기는 기적을 행하시죠. 사람들은 눈앞에서 그 기적을, 신비한 일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되겠다 여겼어요. 그래서 당장 왕의 대관식을 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피하세요. 왜냐? 예수님은 사람의 왕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세우면 왕이 되고 안 세우면 왕이 안 되고 이런 분이 아니셨죠. 이미 하늘과 땅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가셨죠?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나오죠.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으시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오늘 24절을 볼까요? 24절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리고 밑에 25절에 보면 그때가 밤 4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밤 4경이 몇 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새벽 3시에서 5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그 새벽 3시, 4시에 바다 그 한가운데서 지금 폭풍을 만난 겁니다. 바람이 막 거스름으로 그 물결로 고난을 당한다. 다른 그 공간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폭풍을 만났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배는 어떤 배일까요?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노젓는 배입니다.
때문에 그 어두운 가운데 그 폭풍을 이겨내려고 밤새도록 노를 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어떨까요? 아무리 내가 노를 젓고 또 노를 저어도 그 자리만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누가 없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지금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전에도 폭풍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는 배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주무시고 계시면 깨우기라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어요. 누구보다 그들이 이런 거친 파도나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람을 멈출 수는 없어요.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계속 노를 젓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러한 어둠과 혼돈과 또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노를 젓는 일밖에 없어요. 거스리는 바람을 우리는 잔잔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인 거예요. 왜? 아무리 내가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노력은 하겠는데, 더 열심히 노는 저어보겠는데 안 바뀌니까 도리어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배는 계속 그 바다 한가운데 계속 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져옵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기에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몰라요. 언제 배가 산산조각 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입니다. 26절 볼까요? 26절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르거늘. 이것은 지금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뭐가 딱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지금 두렵고 그 염려되는 그 상황 속에 뭐가 나타나니까 더 두려운 거죠. 지금 이 파도도 이 폭풍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이 인류가 이루어 놓은 수많은 과학기술과 문명과 현대 이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가만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어때요?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코로나19로 사망한 분이 전 세계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700만 명이 죽었다. 보고된 것만 그렇지 보고되지 않은 수치까지 치면 그 이상 되겠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온갖 전염병과 기근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러분 순간순간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언제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밤사경에라고 그랬어요. 밤사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그것도 3시에서 6시 사이. 그때 뭐 얼마나 깜깜합니까? 좀 지나면 이제 날이 밝겠지만 여전히 가장 어둡고 깜깜할 때가 바로 이 밤사경이거든요. 어둠의 정점을 찍을 때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시간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은 철묘하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배에 있는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제는 마치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집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가 인생의 막다른 광야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딱 찾아오시는 거죠. 마치 버려진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서서히 잊혀져만 가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 가장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 처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혈루증 걸린 여인, 또 베데스다 연못까지 38년 된 병자, 또 이제 죽어서 장례 치르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 여러분 다 어때요?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눈으로는 식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4차원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어떻게 오셨냐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디 계셨죠? 산에 계셨잖아요. 산에 계셨는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폭풍을 밟고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당연히 물에 빠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 깜깜한 밤에, 그 세찬 바람과 풍랑이 있는 그 밤에 그 바다 한가운데까지 폭풍을 밟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선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27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다를 밟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 얘기를 하죠.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뭐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게 아니죠. 왜냐, 지금 27절 말씀처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염려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혹이나 인생의 풍랑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산에 계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예수님은 다 아시죠. 지금 바다도 걸어서 오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밤이 다 지나고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 밤에
단숨에 달려오셔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도와주신 겁니다. 아침까지 기다리실 수 없었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냥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파도를 밟으시고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령이다 우리도 제자처럼 외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폭풍이는 바다 가운데 지금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8절 29절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예수님만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그랬어요. 베드로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당연히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물 위를 걸었어요. 이것은 비정상이에요. 정상은 걸을 수 없고 상식은 걸을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비정상이고 비상식이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또다시 4차원의 세계에 우리는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물 위를 걷는 이 4차원의 세계로 지금 이 베드로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오늘 그것을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반대로 말하면 너 믿음이 있었다면 빠지지 않았어 이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물 위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잠시 잠깐 걸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가 파도를 보면서 바람을 보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마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보면서 이전에 자신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를 생각했을 겁니다. 왜? 바람과 폭풍이 무섭다는 걸 베드로는 알거든요. 때로는 배를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게도 하는 바람. 그 바람을 보자마자 옛날 생각, 경험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3차원, 4차원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잠시 잠깐이지만 베드로가 어때요? 지금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도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 새로운 것을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무모해 보일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나왔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안 그러나요? 이 수요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수요예배 나가요. 그럼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1차원, 2차원, 3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살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상식과 또한 정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걷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금방 물에 빠지긴 했지만 어때요? 위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무 도구도 갖지 아니하고 마술사들처럼 무슨 아크릴판을 깔지도 않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나요?
베드로가 유일해요. 왜?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찌 보면 거센 바람이 불고 커다란 파도가 출렁이는 그런 갈릴리 바다의 그날 밤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힘껏 노를 저어도 앞으로 전진하기는커녕 제자들의 배처럼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지금 나 인생에 그런 거친 바람이 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냥 지금 삶에 안주하고 싶어, 조금 힘들어도 안주하고 싶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 보면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저와 여러분이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폭풍을 멈추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보니까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배 함께 올랐다 그랬어요. 좀 전에 베드로가 잠깐 걸었다가 물에 빠졌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다 그를 잡아서 이제 건져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배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어요. 그랬더니 모든 바람이 그치는 또 놀라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바람이 그치는 겁니다. 그냥 바람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폭풍과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배에 예수님이 탄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바람이 다 그쳤잖아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배에 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폭풍우도 다 지나가고, 아니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 폭풍우를 밟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은 신비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고 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